이사야서 3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막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도 구공부를 옛날에 잘 하지 않아가지고 낱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문맥 이해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려면 국어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이사야 60장 2절은 나중에 우리가 마무리할 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죠. 제가 한 달 전에 안식월 했어요. 한 열흘 정도 쉬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4년 전인가 안식월 할 때는 한 달 정도 쉬었거든요. 그때 한 달 정도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안식월 하면 이렇게 한 열흘이나 한 달 하는데 오전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글도 쓰고 또 하나님이 비추신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주로 많이 가집니다. 4년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력하게 제게 비추신 부분들이 이 3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레위의 언약. 그것과 연관해서 아사 시대의 부흥,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 요시야 시대 때의 회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비춰오셨어요. 이번 열흘 동안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지면서 아침마다 조용히 좀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고 이제 글도 쓰는데 비추신 부분이 딱 하나였어요. 열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간단한 거였습니다. 사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길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짧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짤막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면 기도 사역을 받는데, 막 기도를 한다 칩시다.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어떤 내 마음에 말씀이 왔어요. 막 이렇게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막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주의 음성이잖아요. 분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짤막한 말씀이지만 가슴으로 울려왔던 이 말씀, 많은 내용을 이렇게 내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선은 어떤 게 있겠어요?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길이 안 보이고 하나님은 무섭게만 느껴지고 있고 뭔가 앞으로 전개될 내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어떤 내 마음에 울렸던 이 음성, 그것은 어떤 음성인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어떤 내 마음의 울림이 있다 했을 때 이거는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의 의지이며 내가 너의 반석이며 내가 너의 인도자야. 내가 너의 목자야. 그런 의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 염려하지 마.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맞나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는데 다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 같은 울림이 있다고 칩시다. 이분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1년이나 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어떤 이 확신을 갖게 하시면서 앞으로 전개될 내 미래의 어려운 일들을 나중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아멘?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징계나 심판이 이제 막 뭐라 그럴까? 막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경상도 말로 조지기 시작한 거죠. 조진다 칩시다. 그러면 왜 자꾸 이런 각종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막. 관계는 깨어지고 있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있고, 뭔가 자꾸 내 자신도 미워지고 있고, 막, 신앙. 이럴 때. 그래가지고 예수도 믿고 싶지 않고, 막, 하나님은 막, 원망스럽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을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야. 그런 말이잖아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짧지만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내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야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짤막한 내용이 내게 참 많은 어떤 내용들을 제게 갖게끔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 다시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이제 비춰오는 거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야. 개인의 신앙의 기초도 예수야. 이게 고린도전서 3장인데 1장을 보고 2장을 보니까 예수가 내게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돼야 되는구나. 예수만 알기로 우리 교회가 작정해야 되는구나. 어떤 이런 두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예수가 기초가 되는 걸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또 나아가서 예수가 내게 어떻게 해야지 예수가 내게 어떻게 해야지 유일한 지혜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예수를 기초 삼는 게 이렇게 어렵군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질투를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가 되기 원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가 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과 열심이 훨씬 더 강력한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를 보게 됐어요. 이런 걸 보게 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뭘 좀 보기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질투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로 일하실 거예요. 질투라는 게 뭐였습니까? 질투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을 그분이 친히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특심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은 질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을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조금 마음을 내니까 하나님은 질투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해공군, 다음 세대 60만 대군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열방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을 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몰랐던 나라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집회 요청을 하고 있고 참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걱정스러운 것은 어디 집회를 이렇게 가면 거기서는 반드시 다시 또 집회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에 그리워서.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질투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질투로 일하실 때 우리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질투로 오실 거예요. 아멘?
질투로 일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고 바벨론 땅에 다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질투로 다가오시거든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높이려고. 하나님의 질투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질투로 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도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알면, 그걸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보일 것 같아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2번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뭐 10몇 개를 해놨죠. 제가 거기 17개네요. 17개를 한번 볼기 원합니다. 하면 제가 그냥 뭐 두서 없이 쭉 썼습니다. 두서 없이 써가지고 17가지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질투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 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의 천박함을 보거나 깨닫는 일. 이렇게 해놨죠. 자, 그게 뭔가 하면 현실에 대한 그 인식인데 인식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뭔가 하면 인식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의 천박함을 보거나 깨닫는 일이다. 이걸 먼저 한번 보죠. 17가지를 쭉 갈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인식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그만 봐도 됩니다. 2번은 미리 보지 마세요. 제가 같이. 1번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 이렇게 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내 영적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이 땅의 영적 상태의 경박스러움, 심각함, 그 천박스러움을 보거나 깨닫는 것을 가리켜 인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인식은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천박한가, 내가 얼마나 경박스러운가, 이 땅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 현실에 관한 인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루터 같은 사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제 주일 말고 지난 주일날은 오후 예배 때 우리 2003년도 판 루터 영화 상영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닫는데 보니까 전 유럽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루터가 막 두 주먹 불끈 쥐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걸 보기 시작한 거죠. 이걸 인식이라고 불러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자기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현실에 대한 인식. 모세가 산에서 40일 기도하다가 내려왔는데 자기 이 동포들이, 자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죠. 이걸 보고 막 못 견뎌가지고 막 돌판, 10개명 돌판 2개 막 부수면서 막 못 견뎌했던 거. 이걸 우리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요렇게 17개 가면 쉽겠죠? 네. 인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이 천박함, 우리의 경박스러움을 보는 것은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질투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한 개인이나 소수의 이런 사람에게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로 역사하실 때 참 감사한 게요, 부흥이 되게 언제 왔느냐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부흥의 역사가 주로 언제 왔다고 얘기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뭐 성경에 나오는 역사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기독교 역사상 부흥은 항상 언제 뒤에, 어떤 일 뒤에 온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가장
가장 바닥이고 암울했던, 가장 깜깜했던 그 시대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장 바닥이고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깜깜했던, 암울했던 그런 시대, 그런 시절들, 그런 시절 뒤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시는데, 부흥이 뭐예요? 세 단어의 합성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이란 세 단어예요.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 부산 광역시와 같은 이 대도시, 우리나라와 같은 한 국가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죠. 성령. 두 번째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결과 되찾으시는 거죠. 세 번째는 그 결과 사회가 영적으로 바뀌는 역사를 가리켜 우리는 부흥이라 불러요. 세 단어. 성령, 구원, 변화죠. 그래서 성령을 넓은 지역과 한 국가에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는, 대규모로 부으시는 거죠. 그 결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오는 거예요. 막. 세 번째, 그 결과 사회가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지금 부흥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이 우리나라에 1904년인가 7년인가 헷갈릴 때가 있네요. 1907년입니까? 맨날 말을 하는데도 잊어버려요. 그 치매기입니까, 목사님 이게? 그 치매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1907년도에 이렇게 평양에 부흥이 왔더니 최건영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성경책 끼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뭐라고 외친 겁니까? 흔히 말하는 예수천당? 오늘날 그렇게 외쳤다가는 잡혀가잖아요. 바로 외쳤더니 다들 잠옷 차림으로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 집집마다 골목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최건영 목사님 그냥 발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성령이 이미 평양에 와 있다 보니까 그 성령께서 사람들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부흥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 런던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제 보내실 때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요한 웨슬레가 그의 책에 이렇게 쓰기를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미 런던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성령을 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는 주의 영광이 와 있어요. 성령은 영광이지 않습니까? 영광, 그 다음에 성령 같은 뜻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쏙 발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이 폭 꼬꾸라져가지고 주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리.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부흥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부흥 와야 돼요. 이 땅이고요. 지금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외쳐도 아까 우리 선교사님 계시다고 이렇게 다대동 교회로 오신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다들 요즘 물티슈 주면서 전도하면 다 물티슈만 챙겨요. 맞습니까? 다 그만 챙겨요. 저희 그 교회도 수요일 날이면 이제 전도위원회에서 전도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부침개도 하고, 그 다음에 냉커피도 이렇게 주고 하면서 막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냉커피 마시지 뭐 부침개는 먹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한 명이 어제 지난주에 등록한 거야. 동네에서. 감사하더라. 한 영혼이 그래도 어디야. 용감하게 들어와가지고 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됐더니 처음 믿는 사람이래. 근데 와 말도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잘 좀 키워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 사역도 받으러 나왔어. 주일날. 이게 왜 느리냐 이게. 부침개의 능력이 강하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지역을 섬기면 하나님 그 지역에 사람 보내십니다. 중국을 많이 섬겼더니 중국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한 구통일을 차지합니다. 그분들이. 그분들 사역이 따로 있거든요. 전주 지역에 집회를 내가 부지런히 다닌 적이 있어요. 부흥회를. 전주 지역만 막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전주만 특별히. 전주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부산에 요즘 부산이지만 안 올라오더라. 이거. 그래서 전에는 좀 이렇게 올라오니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고, 우리 이제 이게 성도님들 아들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중요한 부분이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부흥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흥 와야 돼요. 아멘? 지금 중국도 전에는 정말 전도하면요 막 쏙쏙 빨려 들어왔는데 요즘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사실 기독교인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이 요즘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근데 암울할 때 그 다음에 부흥이 왔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뭐 하신 겁니까? 질투로 임하신 거잖아요. 아멘? 영적으로 가장 바닥이고 다운돼 있고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 다음에 부흥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보냈을 때 뭐 하신 겁니까? 다 암흑기인데, 영적인. 하나님 질투로 일하신 거죠. 근데 질투로 일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한 명이나 한 개인이나 소수의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부으시는 거죠. 부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를, 영적인 상태의 그 심각성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고 있는지 안 부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명이라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있냐는 거예요. 다들. 이게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고 있는지 안 부어지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잠 못 이루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들, 이런 게 와요? 막 어떤 그 컨퍼런스까지 참석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 못 이루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금식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달라. 몸부림침이 있어요? 밥만 맛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질투로 역사하실 거거든요. 질투가 와야지 이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움직이려면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한 개인이나 소수의 몇 사람에게 뭘 부으신다? 하나님 관점을 부으셔서 보게 만드시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딱 2층 식당에서 딱 문을 열면 능력봉이 보입니다. 3층 우리 탁구장에서 딱 열면 뭐가 보인다고요? 능력봉. 그 흔히 우리 옛날에 그 부흥 강사들이, 우리 김병국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옛날 유명한 부흥 강사는 다 어디서 기도받았다고 그래요? 능력받았다고 그래요? 능력봉 가서. 지금의 정식 명칭은 보현봉입니다. 보현봉. 보현보살이. 근데 우리 능력봉이라 불러요. 그 다음 그 옆에가 문수봉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응답봉이라 부릅니다. 그 들어보셨어요? 옛날 부흥이 하면 탐색하면 다 그거 애가, 목사님도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부흥 강사들. 안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게, 저도 거기서 옛날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나도 능력 받으려고 소나무 붙잡고 그냥 소나무 두 개를 뽑아야 돼, 두 뿌리를. 한 뿌리도 못 뽑아왔어요. 어쨌든 소나무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요즘 젊은 우리 찬민이 전사님이 좀 가서 기도해야 돼. 그 능력봉 가서 기도해. 한번 가봤어, 안 가봤어? 그 능력 못 받아. 기도해야지. 막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걸 북한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울 북한산이 엄청 큰 산입니다. 의정부서부터 쭉 그러니까. 근데 팔부능선에 저기 절들이 많아요. 유명한 절들이 많은데 전부 다 내놨어요. 그거. 왜냐하면 능력봉, 문수봉, 응답봉 다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쫙 하고 밤새도록 24시간 로테이션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제가 한 15년 전에 다시 갔더니 알아서도 올라가서 시간 맞춰서 올라갑니다. 근데 늘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한 명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30년 전처럼 계속 사람들이 로테이션으로 끊이지 않고 올라갑니까? 했더니 요즘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절들이 다 내놔는 거예요. 쫙 하니까 이게 뭐 나무 아미 뭐 이렇게 뭡니까? 마하바냐바라 밀다 신경 가민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생긴 거예요.
마하바냐 하다가 할렐루야. 매너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이게 뭐 그냥 아니 하니까 같이 가는 거죠. 다 환연한데 저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그게 다 문화재거든요 그거. 근데 제가 15년쯤 가니까 다 중축공사하고 있습니다. 다 부흥해가지고 회복과 부흥해 와가지고 이게 그냥 부처의 질투가 부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다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인가 저희 교회 성도들 데려가서 막 낮에 그냥 막 토요일 날 막 쫙 한번 부딪혔어요 그냥. 자꾸 목탁 소리 나가지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소수의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져서 우리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 막 하는데도 뭐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지금 별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별로 안타까움이 없어요. 근데 몇 사람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질투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질투로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11시 시간에 어쨌든 우리 중보기도 하는데 좀 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중국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어느 시대나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단체건 교회건 신앙이 타락하면요 반드시 뭐가 나는가?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신앙이 타락했다 이 말은 단순히 뭐 교회를 안 다녔다, 뭐 예배를 빠진다, 기도를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거죠. 신앙하면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뭔가 하면 신앙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신앙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면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 동력자의 삶, 이게 신앙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 신앙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열망 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의 눈물이 어디 있는 곳, 그분의 마음이 뭔지, 그분의 계획이 뭔지, 그분의 의중이 뭔지, 그분의 뜻이 뭔지 이런 걸 보여주시면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가고 그분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내 발걸음이 가고 그분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그분의 뜻이 가는 곳에 내 뜻이 가는 것, 이게 동력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앙이에요. 친밀한 교제와 동력자의 삶인 거죠. 이게 신앙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벗어난 것을 신앙이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은 가득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여전히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벗어난 것을 신앙이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진짜 신앙이 무언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딱 타락하는 열매가 뭐라고요? 영적인 분별력.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그랬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다섯 번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참 이번에 조장에 가서 집회하는데 한 120명 정도 리더들이 모였어요. 산동 지역이 이렇게 넓은데 산동 지역에 한 30개, 제가 지금 이번에 갔던 교회가 한 4,000명 모이거든요. 달력을 만들면 2,800장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력만 2,800장 만드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달력 이렇게 한 장에다가 1호부터 12호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한 가정당 하나씩 붙입니다. 곱하기 3만 해도 한 4, 5천 명 내지 한 5천 명 되겠어. 싱글도 있을 거니까. 근데 산동 지역에 이런 교회들이 이제 30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리더들이 이제 교회 담임 목사 그게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모임이 교단처럼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십자가 복음을 좀 강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래서 우리가 좀 갑시다. 할렐루야. 날짜를 제가 못 잡고 있어요. 우리 갈 곳이 많아요. 근데 산동을 치면
여기 1920년도에 일단 부흥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부흥의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영혼이 갈급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들이 돈을 벌러 상해, 북경, 대도시림이 뻗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면은 되겠더라고요. 아멘? 아멘도 안 하고 내가 아버지 마음이 어디 아까 복음의 서진 웃자고 얘기입니다. 6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제가 밑줄 안 그어놨네요. 어떤 회복의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한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점을 갖게 하셔서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의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하나님 관점을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 관점을 자기 자신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못 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천박하고 경박스럽고 심각한 지경이 있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7번째. 자, 1번부터 6번까지 얘기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일부러 제가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김동환 목사님께 그 약간의 그 쉐어, 나눔을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막 안타까운 게 뭐 보여요, 안 보여요? 하긴 막 그냥 북한 막 그 과기대 해서 막 남북한 통일되었을 때 이게 막 전 좀 보였는데 아버지 제가 좀 많이 시험 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3장 보시면 14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멘으로 나타나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 교회가 아멘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아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제 아멘 아멘 많이 하는데 아멘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민하여 동의하여 서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함이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진정한 충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충성하는 거죠. 참된 증인이시야 메시지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걸 보세요. 참된 메시지, 하나님 말씀 사라진 걸 보세요. 복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어떤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차면 내가 찬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주 더우면 뭐 더 없다 진짜 이건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어떻습니까? 뭐 벌 받을 때쯤 되면 뭔가 딱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또 믿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하면 또 돌이키고 요즘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 그것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부대안의 장세 왕서방들이 실크 로드를 따라서 쭉 유럽에다가 실크 팔고 명주 팔고 나서 그 돈을 거머쥐고 쉬었다 오는 곳이 어디다? 라오디게아이다. 왜 쉬었다 오죠? 광묵발레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이 거기 있다는 거죠. 로마의 황제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곳. 우리 이유영 목사님 다녀오셨나요? 안 가셨습니다. 지금은 저기 그 온천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다 막아놨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막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었는데 마침 거기를 이제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만 닦게끔 하게.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다닥 들어가서 펑당 하고 후다닥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빤질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게 귀다니지 않아서 왕서방들이 돈을 퍼는 곳이니까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가 지금 터키 땅인데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가죽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돈이 많죠. 지역사회가 돈이 많으니까 교회도 당연히 물질적인 축복을 부를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이 곤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갖고 있지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채워지지 않는 가슴, 이 공고함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가련한 것과, 그러니까 자기를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뭐 치장하고 다닐지 모르지만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친 사람들이 꽃봉오리 끼고 있지만 그게 이뻐요? 절대로 이쁘지 않습니다. 가련하잖아요. 왠지 불쌍하고. 그 다음에 뭐죠? 가난한 것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눈먼 것과 분별력 상실한 거죠. 가치가입니다. 벌거벗은 것, 의의 열매가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하나님. 대표적인 성품이 공의, 그 다음에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공의와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띄우시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거든요. 사랑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둘 다 대표적인 성품인데 둘 다 무게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무게를 달았다고 했을 때, 아니면 앞세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두 개가 똑같은 무게입니다. 십자가가 한편 공의를 실현하기도 하고 한편 사랑의 표시이기도 해요. 십자가가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묻는 질문입니다. 사랑과 공의 했을 때 뭐가 좀 앞설까요? 뭐가 좀 앞설까요? 당연히 사랑이죠. 이 부산 사람들은 사랑을 잘 하죠. 사랑 이렇게 쌀. 정황식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이번 중국 지난주에 같이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산둥반도는 옛날부터 이렇게 거기는 전부 다 옥수수 밭입니다. 가도 옥수수 밭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름에 이제 다 뛰고 나면 겨울에 밀을 쫙 또 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뭘 먹겠어요? 밀빵과 옥수수빵. 이제 그 다음에 밀가루, 면 먹고.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안 먹었나, 밥 먹고 싶어가지고 고추장도 갖고 가고 다 갖고 왔는데 비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밥 먹고 싶다 했더니 정황식 목사님이 살 먹고 싶어요. 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살을 어떻게 먹어? 그랬더니 이게 쌀이라고 그러네. 쌀을 발음이 안 돼가지고 살 먹고 싶다고. 이게 살 안 먹어요? 살? 해가지고 그분들도 놀래가지고, 통역하는 분도 놀래가지고 살?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쌀밥 갖고 왔어요. 나중에 갖고 와서 잘 먹었습니다. 이게 식당에서 요리 시켜줘가지고 이거저것 제가 웬만한 거 다 잘 먹거든요. 중국 음식은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래서 잘 먹고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거기가 낙후된 곳이네 보니까, 낙후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화장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낙후되었나 안 낙후되었나.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식당, 이 건물 5층 6층 되잖아요. 여기가 교회가. 이 정도 식당이 큽니까 작습니까? 좀 웬만큼 큰 거죠.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기, 소변기 딱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황식 목사님이 가가지고 가는 날 식당에 전에 반 도착해서 갔는데 설사가 난 거예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급히 그냥 뭐 이렇게 데리고 자 공중 화장실. 전부 다 지뢰봤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깜깜한데 시몬이가 핸드폰 켜가지고 다녔어. 그래도 시원하게 하고 갔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내가 멀리 느꼈는데, 낙후된 곳이구나. 전 중국 가서 이렇게 된 곳은 아직 못 봤거든요. 아무리 낙후된 가서 가도.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우리 전부 다 힘들었던 것이 이제, 아침에 볼 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다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는 데는 이미 다 망가져 있으니까, 이렇게, 엉거주춤,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보니까, 예. 뭐 하자고 자꾸 라오디게아 얘기하다가. 예.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있으면 약간 사랑이 앞서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구약의 롯, 이렇게 있다 합시다. 롯이 이게 사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게 우선 삼촌 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 밑에 있으면서 우선 좀 세력을 가졌어요. 자기 양 때, 삼촌 양 때 많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 같은 분인데 네가 먼저 이렇게 좋은 땅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이게 좋은 땅 그래야 내가 해야 되지. 그러면 안 편하지. 근데 이게 싹 소할 땅까지 강부른 게 있어요. 뒤도 돌아보자. 맞습니까? 이거 못됐어요? 안 못됐어요? 못돼 처먹은 거죠. 아주 못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삼촌 마음은 그래요. 항상 롯이 또 어디 뭡니까 이렇게 빼앗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이 구출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구출하러 가지요. 그런가 하면 또 선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 살고 있는데 거기 막 유황불 내려서 다 불태 없앤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뭐 의인이 50명 있니 40명 있니 30명 있니 20명 있니 10명 있니 하면서 끝까지 하는 그럼 우선 기도를 많이 한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롯 살리려고. 롯이 알까 모를까? 별로 모르는 거야. 어쨌든 간에 천사가 와가지고 살려냈어. 그래서 산에 또 도망갔어요. 이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이제 아내는 이제 소금기둥 됐죠. 도망가가지고 어떡합니까? 또 딸들하고 또 살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롯을 보면요 일생이 이게 뭐라 그럴까? 경상도 말로 추잡한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신약에서 롯을 평가할 때 다릅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이 뭐라고 하죠?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뭐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그게 뭐가 의로워요? 그만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칭찬했어.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줄 알아. 아니요. 절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추잡하게 살아도 의롭다고 그래.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과 사랑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 느낌이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할 때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네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눈 멀고 맞습니까? 한마디 하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롯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롯보다도. 이해가 되나요? 롯같이 살았어도 그렇게 막 그냥 배은망덕하고 막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그냥 남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고 막 그래도 신약 성경은 의롭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조금 착한 일 했더니 천사를 좀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보고 의롭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웬만큼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 평생이 의로운 줄 알아.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사랑이기 때문에 눈이 멋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눈이 눈 부라리고 있으면서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게 다 죽어요 우리가. 안 그래요? 다 죽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게 없었어요. 그 라오디게아는 롯보다도 못한 교회였어요.
그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정말 비참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를 거둬가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갔다 오신 분? 그럼 제가 이제 아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라오디게아를 여러 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갔다 왔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교회, 롯보다도 못한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정말 칭찬할 게 없는 교회. 그런데도 정작 자기들은 부족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냐면 자기들이 자기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자기들이 자기를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말하는 게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을 상실하죠. 영적 분별 상실하면 하나님 관점 상실하고 하나님 관점 상실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없어지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어떤 회복의 소망도 하나님이 아무리 질투로 역사하시고 일을 하려고 해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은 영적 부흥의 시작은 자기 처지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들을 보기 전까지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과 부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가 우리 교회의 터가 되든지 예수가 우리 개인의 신앙의 터가 되건 뭐 기초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시작 첫 단추는 뭐예요? 현실인식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인식이에요. 현실인식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이자 9번 보십시오. 8번은 지금 제가 했고요. 문제는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다 해? 못 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죠 이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사야 시대나 뭐 예레미야 시대나 뭐 예수님 시대나 계속 선지자들이 외쳤을 겁니다. 신앙이 타락하면요 영적 분별을 상실하거든요. 영적 분별을 상실하면 하나님 관점 상실하거든요. 하나님 관점 상실하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댔어요. 예수님도 외쳤겠죠. 근데 이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아, 그렇지. 그 말 맞는 말이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 부족 아닌가 그런 거 아니야?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성경적인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기억하실 것은 그것만 갖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이게 가장 핵심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관계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 떠난 것이고 그리고 떠나면 눈이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신학 박사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성경 통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삶의 모본을 보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전혀 자기를 보지 못한 결과예요. 로마서 2장 가끔 여주모 목사님께서 이렇게 들먹거리시면서 얘기하신 적이 많은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본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통 어디서 본을 배워야 돼요? 우리도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들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무슨 생각한 겁니까? 나만 이거 알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거죠. 사람들 모아놓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의 훈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영적 소경들의 선생으로 자부하면서 성경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를 하되 산을 넘고 물을 넘어 다니면서 정말 전도에 열정을 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걸 보면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성경에서 삶의 모본을 배우고 있고, 나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십자가 보면 이 가치관을 여기저기 좀 퍼뜨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막 그냥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로마서 2장 얘기가 누구 얘기 같이 가끔 들리는 거예요? 내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 떠난 것 같아. 누구보다도 많이 떠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그래서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쯤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집회 갔다 와서 집에서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한 8년 전, 7년 전 그때가 제가 집회를 가장 많이 다닐 때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기본이 2군데 다녔어요. 한 3군데, 많을 때는 3군데 정도 다녔거든요. 이렇게 다 자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한다. 그때 한참 많이 다닐 때. 그래 소스라치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옵나이다. 막 침대에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전주에 있는 교회인가 집회 가서 딱 앉아있는데 설교하려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 말씀입니다. 네가 바로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을 멸시했던 제사장이 바로 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설교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래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게 한참 많이 이렇게 제가 여기저기 막 다닐 때였어요 제가. 그때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여수 목사님께 이렇게 이런 얘기 전에 한번 설교를 들으시더니 내 설교를 들으시더니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돌이켰어요? 그번에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사역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눈이 멀어져요. 눈이 멀어지면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째입니까? 11번. 이런 까닭에 성경은 신앙이 타락한 시대마다 영적으로 눈먼 것을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이사야 뭐랍니까? 너희가 보긴 봐도 못 보고 있지 않니?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 마음이 지금 눈이 감겼다가 막 계속 이사야가 얘기해. 예레미야 역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보긴 보아도 여전히 못 보고 있구나. 이걸 계속 강조해요. 왜 못 보냐?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전 질투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한테만 질투로 일하실 줄 믿고 나머지는 그냥 일하시지 마시옵소서. 질투로 일하실 거거든요. 저는 믿어요. 그분 정말 귀한, 하나님 정말 소중하세요. 우리는 10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주님 앞에 뭔가 다 엎드리면요. 그것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세요. 아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어떤 그 마음 하나 받으시고 그래 네가 예수님 믿었지 그 의롭다 해주면서 그냥 모든 죄를 다 덮어가시면서 막 그냥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게 자비가 많으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북한이 뭐 6차 핵실험 막 빵빵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편안해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고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나라는 기도로 지금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안 그래요?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믿어요. 하나님이 보아. 근데 재밌는 거는 중들도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한 부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이 뭡니까 그 애국가는 찬송가예요. 이게 믿습니까? 찬송가고 그걸 지었던 분이 이 안익태 분이 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불교 신자도 그냥 하느님이네, 하나님 다 같은 분이니까 막 하느님이래. 감사한 일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찬송가를 안 부른 우리나라 성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다 찬송가를 어릴 때부터 배워. 그러니까 뭐 감사한 일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11번째, 이런 까닭에 성경은 신앙이 타락한 시대마다 영적으로 눈먼 것을 경고합니다. 12번, 자, 하나님이 질투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한 개인이나 소수에게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하여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로 일하실 때 몇 명의 사람들에게 먼저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드십니다. 어느 시대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상황 이후에 부흥이 왔어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항상 부흥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패턴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만드십니다. 저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교회로 세워지길 바라요. 회복된 교회로 세워지려면 전체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보기 시작해야 돼요. 몇 명이 이걸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깨닫게 했을 때 우리의 처지를 보게 만드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진도를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이걸 몇 사람에게 붙기 시작하면 우리 하여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여 집회도 우리 몇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 하여 집회에 대한 심각성, 천박감, 경박스러움 영적으로 더 부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더 부어져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한번 좀 더 진도가 좀 더 나가겠습니다. 이 13장 보시면 이사야 30장 20절에 마틴 루터의 예를 보면서 우선 아까 보겠습니다. 아까 보면 성경 읽었는데 뭐라고 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생의 떡과 환난의 물을 우리에게 마신다 안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의 떡을 막 먹기도 하고 환난의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자기는 그래요. 목사님 난 고생의 물을 마시거나 환난의 떡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대환난의 물을 먹고 자기는 대환난이래. 지금 요한계시록은 대환난을 겪고 있대 지금. 7년 대환난.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생의 떡, 환난의 물을 먹게 하지만 네 스승이 뒤에 있어가지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할 것이요 이곳이 정로니 이것이 옳은 길이니 이 길에서 버릇이 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승은 뭘 가리키는 거죠? 영적 분별력 가리키는 거죠.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고생의 물을 먹고 환난의 떡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리고 이것이 종로라고 얘기할 때 그리를 가라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서 얘기입니다. 아까 3절 우리 읽던 본문의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은으로 입히고 금으로 입혔던 그 우상 딴지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 전에는 이 고교하게 생각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것들을 다 불결하고 더러운 물건 취급하듯이 나가라 하면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거죠. 영적 분별 우리를 잘못된 것 하나님을 대체했던 대체물들을 끌어내게 만드시고 바른 관점을 갖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분별력 부으시는 거죠. 하나님 관점을 몇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한두 점 말씀을 통해서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14번 가죠. 오늘 그냥 시간 좀 많이 갖게 되면 좀 진단하죠. 기독교 역사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이사야서 30장 20절의 은혜가 부어진 거죠.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가련한 인간이고, 내가 곤고한 인간이고, 내가 불쌍한 인간이고, 내가 벌거벗은 인간이고, 내가 눈먼 인간임. 대개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지. 네가 그런 인간이라 내가 그런 인간이야. 아멘?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인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내가 그런 인간이었다고. 이게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해요.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 다음에 부흥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루터라든가 그 다음에 웨슬레 이런 사람들을 오해하기 쉬운데 그들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정말 아니란 상태에 빠져 있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라든가 루터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나중에 메소디스트라고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규칙론자라, 반복론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하루에 딱 일어나면 4시간 이상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죠, 목사님. 이제 감리교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너무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관리하며 살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리교인들을 불러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요하네스가 그 창시자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관점에 부어지면서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본 거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원래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요하네스 같은 사람은 20대 때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미국으로 선교사도 갔지 않습니까? 물론 실패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젊었을 때부터 자기 삶을 드렸는 사람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미국 선교사 갔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실패하고 와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고생하고 그다음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다가 이제 뭡니까? 모라비안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가서요. 임재가 뭔가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 관점, 이제 하나님 관점을 자기가 보기 시작한 거죠. 나는 구원도 받지 못한 인간 같다고. 맞습니까? 감리교 목사님? 맞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하네스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날 하나님 관점에 부어지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라오디게아라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좀 진행해보죠. 15번.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은 예인데 그들의 열심은 정말 뛰어났고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고. 제가 이스라엘에 몇 번 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가 좀 힘들었어요. 그때는 좀 더 엄격했어요. 그때는 요즘은 이제 한국인들이 묵는 호텔, 그 다음에 이렇게 유태인들이 묵는 호텔. 이번에도 지난번에 갔을 때도 유태인들 묵는 호텔에 같이 잤었죠. 안식일 되니까 어떡합니까? 엘리베이터가 딱 멈춰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모든 층을 이렇게 다 서었다. 제가 제일 갔을 때 힘들어요. 20층인가 19층인가 이렇게 묵었는데, 올라가는데, 2층 열렸다 닫혔다. 우리는 딱 21층 딱 눌러가지고 어떡합니까? 문 닫힘, 타타타타타. 저절로 해서도 3초에다 닫히는데도 불구하고 저때 우리 못 기다립니다. 안 그래요? 닫힘이라고 표시 있어요. 타타타타. 닫힐 때까지 눌러야 돼. 그런 다음에 내려야 되는데, 이건 3층이라도 닫혔다, 4층이라도 닫혔다, 5층이라도 닫혔다, 6층이라도 닫혔다, 아주 몇 층까지 올라가지? 21층까지 올라가지, 28층까지 올라가는데, 혈압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게 누르는 것도 일로 생각해가지고, 입니다. 안식일 날은 다 주민을 이게 미리, 이렇게 기계, 이렇게 전자 다 해가지고, 열렸다 닫혔다 해놓는 거예요. 한번 내려왔는데 이제 뭘 두고 와서 올라가야 돼. 우리 한국 사람 두고 올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렵게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야 돼.
돌아가십니다. 혈압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면 사망이잖아요. 심장 몇 박수 떨어져요. 그럴 때 참,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타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다른 거죠. 되게 이게 저도 이제 교회 성도들이 오면 제일 힘든 게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몰라.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 열심히 귀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혼돈이 올 때가 많습니다. 되게 열심은 그 동기가 세 가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모든 게 열심을 내는 것은 되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하나가 상처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기질하고 맞물리면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절대 상처 많은 사람 열심 많이 내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열심을 누가 자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뭘로 변하겠어요? 분노로 변합니다. 늘 쓸고 닦고 막 교회 당하는데 누가 지나가다 항상 가시 같은 이웃을 항상 두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항상 누구를 두신다? 가시를 두세요. 항상 옆에 팔레스타인 같은 가시 같은 이웃, 아람, 모압, 다 가시 같은 이웃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쓸고 닦는데 지나가면서 요즘 우리 교회는 청소도 안 하고 누가 지나가. 꼭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시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막 쓰고 닦고 있는데 가시가 하나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요즘 청소도 안 하는가 보지 하고 쓱 지나가. 오늘 이번 주 어느 구역이 청소해? 하고 쓱 지나가. 그럼 닦고 하다가 상처가 열심히 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경상도만 야 너는 청소해봤냐? 밀대 밀어봤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종교적 열심인데요. 상처에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이게 열심의 두 번째 동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열심이 있어요. 두 번씩 금식하라. 두 번 금식하라. 우리 모두 다 그거 겪었을걸요? 1년에 성경 1독 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1독 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돼요? 5장 내지 6장씩 읽어야 돼요. 그럼 강박관념 사로잡혀가지고 무조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막 그런 기억 있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없으셨어요? 난 막 읽다가 예레미야에 오면요, 에이 예레미야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퇴근해서 와가지고 1독은 해야 되겠고 이게 6장을 읽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요 이게 예예요. 막 돌아가는 성경이 예레미야잖아요. 이상하게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제일 쉬운 데가 어디입니까? 시편이에요. 그냥 그나마 시편이 낫습니다. 뭐 그때 기억 저도 지금 나는데 일독하려고 막 그러니까 성경 명령을 따라야 되는 강박관념에서 명령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열심이 있어요. 어거지 열심인 거죠. 세 번째 열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열정인 거예요.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도 알기 원해서. 되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뭡니까? 섞입니다, 세 개가. 처음에 섞이다가 신앙이 좀 더 자라가면서 이게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한 열정으로 섬기는지 금방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찔러보면 알아요. 금방 찔러보면 금방 알아요. 좀 내리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그냥 좀 쉬어보시죠. 목사는 내가 왜 쉬냐고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잘못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뭐 잘못 솔직하게 얘기했잖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할 것도 없냐. 아니 그래도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있는데요. 얼굴에 써있는데요. 내 얼굴에 뭐가 써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가시 같은 이게 참 많습니다. 은근히 많습니다. 한국 성도들 사실 보면은 가장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뭘 잘 내요? 재직회 때 핏대를 잘 내십니다. 핏대가 그게 왜냐하면 그게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치유부터 해야 돼요. 그 상처를 치유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 누가 뒤집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다 뒤집었습니다. 상처 안 돼요. 결국 상처는 나중에 어떤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 하나님 음성 듣는 것하고 연결돼 버리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다루신다네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이제는.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이게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이 있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 복음에만 치유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위에 서면 유업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 유업이 하나가 뭔가 하면 치유거든요. 내가 제 대신 하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뭐죠? 아니,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필요합니다. 좀 진행할 좀 나가죠. 그 다음에 하나가 16번. 진정한 신앙은 그분을 알아 그분이 소중하여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자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나단 에즈와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미국 그때 해도 한 100년, 200년 전이니까 뭐 벌써 몇백 년 전이니까 이렇게 뭐 무선이 이제 뭐 이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전화기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구에 나가서 이렇게 배들이 아시아에서 오는 배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시냐?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어요. 그 나라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을 가는 거죠. 이게 자, 마지막 17번째. 한 개인이나 소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해답은 질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질투가 그 개인이 잘했다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 개인이나 몇 명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가 질투로 은혜를 부어줘서 보게 만드신다니까. 자, 그러면 보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 66장 2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죠. 이사야서 66장 2절.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성경이 이사야서로 끝나고 이사야서 맨 마지막 66장인데 그 끝내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 이 권고한다는 말은 내가 세우겠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로 일하시면서 보게 만드시는 관점을 부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부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부어보고 질투로 부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딱 크리께서 맞물릴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소멸되는 거지. 그 은혜가 분명히 은혜로 주어지거든요. 이거는 은혜로 주어지는데 안 그러면 소멸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마음이 부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교회, 우리 개척교회 때 이렇게 보면, 2시에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자다가 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다가. 이렇게 뭐 소변으로 깰 때도 있고, 그냥 아니면 그냥 딱 무슨 소리에 깰 때도 있고, 그런데, 딱 깨면 어떻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2시에 가서 엎드리고 3시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냥 3시에 가서 이렇게 엎드리고 4시에 일어나면 그냥 4시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세월을 이렇게 좀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나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거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만 필요하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질투로 이렇게 일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했는가 묘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사무엘상 2장 한번 펴고, 이제, 이거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시면.
엘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떠났는데 사무엘상 2장입니다. 이제 그 아들들이 영 좀 못된 짓들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이죠.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자, 칭찬한 다음에 쭉 뒤로 가십시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엘리가 한때는 하나님의 은총과 신임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집을 영원히 제사장 집안, 왕 같은 제사장 집 삼아서 너희들 가문 때문에, 너희 집안 때문에 나라가 복받게 만들겠다. 그 말인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선지자가 왔어요. 이름을 안 밝혀 성경이.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가 왔어요. 한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경멸히 여기는 자를 중요한 얘기 하나 던진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엘리 돌이켜요? 안 돌이켜.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너를 옛날에 하나님이 신임하셔가지고 그토록 하는 축복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보내서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엘리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장이 딱 넘어가니까 이제 찾지 마십시오.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누가 등장하는 거죠? 사무엘 등장합니다. 어린 사무엘 5살짜리 아이가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더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간 거죠? 근데 엘리가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자기도 한날에 하나님만 만난 적이 있으니까. 다시 사무엘이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더니 이 누굽니까? 이 사무엘이 또 엘리가 또 간 거예요. 두 번째. 엘리가 이거 하나님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너희 이름을 부르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제 사무엘아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한테 배운 그대로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해달라.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이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엘리 내가 죽이겠다는 거죠. 싹 다 그 자식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들이 아론이 참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론이 몇 명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불들이다가 2명 죽어요. 근데 다른 2명은 50% 살려두거든요. 하나님 원래 궁일이 많으시니까.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한 날 한시 다 죽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에게 갔더니 엘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은 내게 숨기지 말라. 만약 숨기면 하나님 너를 벌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신다고 합니다. 맞죠? 자, 왜 3번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엘리에게 경고시키는 거죠. 무명의 선지자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돌이켰어. 이번엔 3번씩이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명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 너에게 말한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엘리 돌이켜요? 이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니까요. 질투를 하실 때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소수인원에게 하나님 간섭을 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3번이나 사무엘이 나타나서 선지자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원하시는 거죠. 그게 국률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엘리는 돌이키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었던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질투로 일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라든가 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질투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뭔데요? 내 속에 선한 것도 없고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능력도 없기에 그분 앞에서 내가 은혜를 구하여 서는 거죠. 애통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 것.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 애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 것.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애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 삶. 세 번째, 말씀 앞에 떠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떤다는 것은 이게 성경에 보면 네가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을 붙잡는 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고뇌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말씀 앞에 떠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경고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투로 일하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가끔 이제 여주보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히 질투로 일하실 거라고.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혹시 이게 뭐라 그럴까? 제외당한다고 그럴까? 상관없는 사람은 없기를 바란다. 되는 사람은 더 있게 될 거예요. 더 가지게 될 거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건데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다 같이 가자고.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하신 적이 들은 거 기억나거든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로 일하셔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올바른 자세가 없으면 언젠가 그거 다 까먹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 맺겠어요. 아까 좀 시간이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질투를 먼저 일하실 때가 소수의 인원에게, 그래 한 개인에게 하나님 관점을 묻는 거죠. 그게 올 때 내가 심령에 가느라고 애통하고 말씀 앞에 떠는 걸로 그걸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엘리처럼 됩니다. 할렐루야?